시애틀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주 안에서 평안히 잘 지내고 계십니까? 오늘은 2020년 5월 15일 금요일입니다. 5월달이 시작된 지가 불과 얼마 된 것 같지 않은데 오늘을 기점으로 이제 반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참 세월이 너무나 빨리 지나간다는 것을 이 한 주일간의 삶을 통해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5월 15일은 한국에서 스승의 날이라고 지정된 날입니다. 돌이켜보면 우리는 그동안 수많은 스승들을 만났습니다. 유치원부터 대학원까지 각각의 기간 동안 수많은 스승님들을 만났고 그 스승님들이 보여준 인격적인 모습들, 또 그들이 선생님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지식들, 또 그들의 경험의 여러 가지 일들, 이 모든 것들을 통해 우리는 그 기간들을 잘 지냈고 또 성장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나이 나된 것은 나만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과 또 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부모님은 말할 것도 없고 또 형제 자매들 그리고 특별히 스승님들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가 이렇게 성장하고 지금까지 자라온 모든 것에 대하여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끼쳤던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비록 1년 중에 오늘 하루지만 지나온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셨던 스승님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그분들에게 직접 표현은 못하지만 그러나 마음으로라도 정말 감사의 마음을 갖는다면 꽤 의미 있는 오늘 귀한 하루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용어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용어들이라는 제목입니다. 본문은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로 2절입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요한과 예수님은 매우 특별한 사이였습니다. 예수님의 사랑하시는 그 제자인 요한은 예수님을 깊이 사랑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했던 3년 반의 기간이 지나고도 약 70년의 세월이 지나는 기간에도 요한은 예수님과 깊은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 3년 반 동안을 함께 동고동락하는 삶을 살았고 이후 70년의 기간이 지나는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요한은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면 가장 적절한 소개가 될까를 고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데 사용한 세 가지 용어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 나오는 예수님을 지칭하는 이 세 가지의 용어를 통해 요한은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적절하게 그리고 명확하게 소개하고 싶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요한이 사용한 예수님을 지칭한 용어를 통해서 함께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대언자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본문 요한 1서 2장 1절에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우리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이 말씀에 보면 요한은 예수님을 하나님 앞에서 또 우리 사이에 있는 대언자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언자라고 하는 말과 동의어는 중보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있는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그 가운데 중보가 계시는데 바로 그분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고 디모데전서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을 조금 생각해 볼 만한데요. 이 중보라고 하는 말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이 같은 이 성경 디모데전서 2장 5절이지만 이 현대어 번역에 관련된 성경을 좀 찾아보겠습니다. 현대어 성경의 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편에 계시고 사람들은 모두 이 편에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간에 서서 온 인류를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심으로써 양편을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편에, 사람들은 이 편에 있는데 서로 연결이 되지 않은 그 가운데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그 중간에 서셔서 온 인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분리되었던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서로 연결해주는 그 입장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중보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 앞에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서십니다. 우리를 송사하는 이는 누구일까요?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이러한 죄를 졌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심판을 받아야 된다, 벌을 받아야 된다 이렇게 송사하는 존재는 누구입니까? 그것은 바로 사단입니다. 이런 사단의 송사에 맞서 우리의 대언자로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십니다. 변호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아버지적 사랑과 책임감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대언자로 서시는 이유는 우리에 대한 아버지로서의 사랑과 책임감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시고 아버지가 갖는 무한한 사랑과 또 아버지로서 갖는 무한한 책임감 때문에 우리의 모습을 변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대언자로 자처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과 14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란 그 이름을 갖기 전에 그분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란 사실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이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도 또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지금 개체로서 인격체가 두 분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말씀이라고 하는 분과 하나님이라고 지칭되는 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보고 있는 모든 이 만물은 말씀이라고 하는 분이 만드셨다는 얘기죠.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한 때가 참에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실 때 그분의 영광, 품성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품성이고 또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사용한 그분이 또 다른 이름이 말씀이었고 그분이야말로 창세기 1장과 2장에 기록된 하나님이시며 여호와로 표현된 이 세상을 만들고 아담을 만들고 생기를 부여하신 그분이십니다. 그러므로 말씀이신 그분이 창조주이시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예수님이 되셨기 때문에 그분이야말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고 아담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그분은 아담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아담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아담과 함께 태어날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의 존재의 근거와 이유는 우리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없던 우리들을 이 땅에 존재케 하심으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의 책임은 전적으로 나를 창조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으로서 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십니다. 또한 나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선택의 자유를 주신 책임감으로 그분은 우리에 대한 모든 선택에 대한 책임 또한 지십니다. 선택하지 않았지만 아담으로 인해 죽음이 운명이 되어버린 우리들을 위해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책임을 지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십자가에서의 죽음이었습니다. 십자가에서 경험하신 예수님의 죽음은 이 땅에 있는 사람에게는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죽음이었습니다. 이 죽음은 그 죽음을 선고하신 분만 경험했던 특별한 죽음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을 창조한 후 죽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뇌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정녕 죽으리라라고 말씀하시므로 아담의 생명은 스스로의 생명이 아닌 연결되어진 생명이므로 그 관계가 끊어지면 정말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정녕 죽으리라라는 이 말씀은 생명 없는 존재가 생명의 관계가 끊어진 후에 발생하는 상태로서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 즉 무로 돌아가는 상태를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주의가 아담에 의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예수님은 아담의 선택을 인정하여 창세기 3장 19절에 기록된 것처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창조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것을 허락하는 이 말씀 속에서도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담보로 사람이 무로 돌아가는 것을 잠시 유보하고 무로 돌아가기 전에 생명이신 예수님을 통하여 다시금 생명이 이어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선택한 이 죽음이 영원히 무로 돌아가는 죽음이 된 것이 아니라 잠자는 죽음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영원히 죽는 그 죽음은 아담을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그렇게 돌아가실 것을 담보했기 때문에 아담이 선택한 영원한 죽음이, 즉 무로 돌아가는 죽음이 예수님께서 대신 돌아감을 통해 그 모든 죽음이 이제는 잠자는 죽음으로 바뀌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죽음을 잠으로 표현한 이유는 잠은 다시 깰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아담이 죽음으로 그 안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모든 사람들이 다시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한 사람들은 죽기 전의 상태로 구별됩니다. 즉 죽기 전에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연결 속에 있던 사람들은 부활 후에도 생명이 계속 연결되어 계속 살게 될 것이고, 그러나 죽기 전에 생명이신 예수님과의 연결이 없었던 사람들은 부활 후에도 생명의 연결이 없기 때문에 창조되기 이전의 상태인 무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살아있는 동안의 삶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금 내가 살았다고 생각하는 지금의 삶이 어떤 삶이냐가 우리의 영원한 삶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 대한 무한한 책임감으로 우리가 죄를 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 다시 우리를 생명 속에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서 중보하시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자신의 보혈을 근거로 이 사람들의 죄들이 이미 용서되었음을 그 사람에게 호소하여 사랑의 용서를 받아들이도록 호소하시고, 정죄하는 사단에게는 이미 십자가에서 해결하였음을 증명하시는 일을 행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으로 태어나게 하신 모든 사람들에 대한 사랑과 책임감으로 끝까지 우리에게 중보하시는 역할을 감당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언제까지 중보하실까요? 그것은 사람이 죄를 고집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밀어내어 더 이상의 시간이 주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까지입니다. 하나님 편에서는 언제나 포기하는 일이 없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한계는 하나님께서 사랑을 주지 못한 한계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함으로 인한 한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례행치 아니하는 사랑입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그리고 잘못된 선택이 되었을 때 하나님은 사랑의 호소를 하시지요. 이미 우리의 죄가 용서되었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지금의 잘못도 이미 하나님이 창세 전에 용서하셨다는 사실을 보증해 주시고 호소하시지만, 끝끝내 사람이 자신이 고집을 부려서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 않고 악에 속하여 악의 모습으로 지속적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례행치 아니하시는 사랑을 하시기 때문에 끝까지 자기의 유익대로 하실 수가 없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해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호소하시지만, 그러나 사람이 결심하여 죄를 고집하고 그 사랑을 밀어내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 이상 강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느 순간이 되면, 즉 하나님께로 돌아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라고 판단되어지는 그 시점이 되면 그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죄악의 잔이 찼다라고 표현합니다.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의 용서가 그에게 의미가 없어짐이 판명될 때, 공공연히 예수님께서 나의 구세주가 되지 못한다라고 그 죄인이 고백할 때, 그리고 완전히 하나님의 사랑을 밀쳐내서 더 이상의 가능성조차도 사라질 때, 하나님은 그의 품성대로, 강제하지 못하시는 하나님의 품성대로 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실 수밖에 없으십니다. 그래서 그런 일이 되기 전까지 예수님은 끝까지 성실하게 중보자로서의 자격으로 사람들을 살리기 위해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을 만드신 창조주시며 아버지이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끊을 수 없는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형성하심으로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끝까지 놓치지 않고 책임지는 아버지이십니다. 강제하시지는 않으시지만 끝까지 호소하셔서 하나님만이 생명 속에 있도록 주님은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과 분리되어 태어났고 사단과 연결되어 태어나므로 사단이 주는 영향력 속에 죄의 본성 속에 사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을 믿었지만, 그러나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도 있는 상태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면 이 사실에 대하여 더 확신할 수 있게 됩니다.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로마서의 기자는 단언했습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생명과 연결된 의인은 없는데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태어나는 사람이 한 명도 없는데
그래서 사단과 연결된 모든 사람들의 특성은 자신의 상태, 즉 죽어 있다는 상태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이 생명인데 아예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모두가 치우쳐 무익하게 되었고 선을 행하는 자도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라는 이 말이 선한 행실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이 선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는 흔히 착한 것, 착한 행실 이렇게 해석하는 반면에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선은 생명입니다. 왜 하나님에게는 선이 생명이냐면 우리 인간의 상태가 아담이 하나님을 거절한 이래로 아담의 생명으로 태어난 모든 인류가 나면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선한 일은 바로 우리가 생명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분리되어 죄의 본성 속에 사는 우리들은 생명을 행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고 생명이신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한 명도 없고 내 상태가 죽었다는 사실도 깨닫는 자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이런 사망의 본성 속에 사는 우리들은 우리가 하나님을 성령의 은혜 속에 선택했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하나님을 떠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임을 알게 됩니다. 이것은 지극히 당연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서 있다고 생각하지만 아주 쉽게 넘어질 수 있는 매우 연약한 존재들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셨습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절대로 사단 편에 돌아가지 않을 거야.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의 생각대로 되지 않고 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 역시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넘어져도 그리고 범죄해도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린 넘어진 채로 그리고 죄 가운데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 편에 일어나서 주님께로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한번 넘어졌다 할지라도 또 여러 죄들을 범했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이제는 끝이 아니라는 이 사실이 중요합니다. 오히려 넘어질 수 있다는 이 가능성을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받아들이는 게 참 중요합니다. 내 스스로의 모습은 언제나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사망의 길을 가고 싶어하고 사단이 원하는 이 죄의 본성의 길이 너무나 자연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 새로 생명의 길에 들어섰다 할지라도 우리의 지체의 법으로 인해 하나님을 놓치고 죄악으로 돌아가는 그래서 넘어지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것이고 이제는 기회도 없고 끝이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단은 그렇게 생각하기를 원해서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그러한 생각을 넣어주려고 합니다. 이렇게 작은 것에도 넘어졌는데 너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많은 사랑을 해줬는데도 또다시 죄를 범했단 말이야? 너도 염치가 있어야지. 어떻게 늘 넘어지기만 하면 되냐? 넘어져도 이렇게 더 이상
이제 하나님은 너의 편도 아니고 더 이상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동안 너무나 많이 용서해줬기 때문에 이제는 용서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단은 우리들에게 속삭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사단이 강력한 거짓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넘어져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그러나 이미 용서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확신한다면 우리는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로서 우리의 아버지로서 이미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 자신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심으로 아담의 선택으로 인하여 죽을 모든 인간들을 이미 용서하셨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확신한다면 우리가 넘어진다 할지라도 범죄한다 할지라도 사단이 강력하게 희망이 없다 말한다 할지라도 그 사랑의 확신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지신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우리 몇 성경절들을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신 복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설명되기를 곧 창세 전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신 복이었습니다. 창세 전에 하나님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는데 그 방법이 뭐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하나님이 보여준 그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즉 거룩하지 않은 사람이 거룩하게 되어지고 흠이 있는 사람들이 흠이 없게 만들기 위하여 창세전에 이미 우리를 택하여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복을 이미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상관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한 주님의 사랑의 힘으로 이제는 거룩하지 않지만 또 넘어졌지만 그래서 흠이 있지만 다시 한번 주님의 사랑을 힘입어 하나님 편으로 돌아가는 구별을 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고 지금의 넘어짐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통해 다시 한번 주님께로 돌아감으로 용서받게 하여 흠이 없게 하는 일을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창세 전에 이루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로 6절까지 있는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 때문에 허물로 이미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입니다. 여기 보면 미래형이 아니지요. 살리실 것이다가 아니라 이미 살리셨고입니다. 왜냐하면 좀 전에 살펴본 에베소서 1장 3절로 5절까지의 말씀에 의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은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신 겁니다. 과거에, 창세 전에, 하나님 편에서는 이미 과거에, 창세 전에 죄도 짓지 않은 우리들이 죄를 질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입니다. 거저 주시는 은혜, 내 노력이 있기 때문에 그 대가로 주시는 구원이 아니라 아무런 일을 하지 못했지만 할 수도 없는 존재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으로 우리의 죄를 십자가로 용서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늘에 앞으로 갈 것이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미 창세 전에 하나님이 가진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창세 전에 다 이루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넘어지고 죄를 범해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구원은 이미 창세 전에 해 놓으신 거기 때문에 이미 용서하신 그 사랑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래서 넘어졌지만 다시 한번 일어날 용기를 갖고 주님 편에 일어서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창세 전에 준비한 그 구원이 여전히 우리 것이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겁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시는 그 시점이 우리가 회개했기 때문에 혹은 의인이 되기를 선언했기 때문이 아니라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주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을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겁니다. 창세 전에 계획한 그대로 창조함으로 죽임을 당한 주님의 그 입장 그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넘어졌을 때, 죄를 지는 지금의 이 순간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이미 우리를 위하여 그 모든 것의 결과인 영원한 죽음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겁니다. 영원한 생명을 영원히 없어지는 너가 정령 하나님을 떠나면 정령 죽게 될 거라는 그 죽음을 영원히 없어지는 죽음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러므로 아직도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확증해 놓으신 겁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도 보겠습니다.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생은 앞으로 주어질 미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있어서의 입장에서는
영원한 때 전, 창세 전에 이미 약속하신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영생은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창세 전에 우리에게 주시는 복인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주어지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 되었을 때라 할지라도 이미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영생은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이고 그 영생의 약속을 이루는 근거는 바로 나를 창조하신, 우리를 창조하신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을 담보로 이렇게 약속하시며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 우리의 행위대로가 아닙니다. 뭔가 잘 살았기 때문에 그걸 본 이후에 구원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뜻과 또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주님께서 창세 전에 이미 우리를 대신하여 죽겠다는 그 약속을 근거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바로 구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단은 이제 너는 넘어졌기 때문에 더 이상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을 거야 라고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에게 호소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사단의 주장이지 성경의 입장이나 하나님의 입장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넘어질 우리를 위해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영원한 때 전부터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이 만들어졌고 십자가로 인해 죄가 이미 끝나버리고 용서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졌다 할지라도 이미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붙잡으면 그것을 받아들이면 거기에 넘어진 채로 그저 누워있지 않고 다시금 주님께로 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의인은 죄를 안 지은 사람이 아니라 죄를 지었어도 예수님의 용서하시는 사랑을 확신하여 다시 일어나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잠언 24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악인은 재앙으로 인하여 엎드러지느니라. 여기 7번이라고 하는 숫자는 숫자적으로 7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7은 완전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넘어질지라도 이제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처럼 보일 만큼 완벽히 넘어지는 입장이라 할지라도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이미 창세 전에 주님의 피를 담보로 용서하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여 용기를 갖고 다시 하나님 편에 일어선다면 그 사람을 성경은 의인이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단이 아무리 우리를 정죄하고 참소한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대신 변호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대언자로서의 입장을 고수하십니다. 너가 넘어진 건 분명하지만 그러나 용기를 잃지 말기를 바란다. 너는 나의 자녀고 너의 구원을 위해 내가 이미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다. 내가 너를 이미 용서했다. 이 용서를 오늘 이 시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사단은 정죄하지만
나는 너를 이미 용서했기 때문에 용서한 나를 믿고 너가 용서를 받아들이고 다시 한번 용기를 내서 사단 편에서 내 편으로, 사망에서 빛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즐겨 받으시고 또 그렇게 되도록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대언자로서 서 계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중보해 주시는 대언자이신 예수님이시며 그분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우리의 창조주이시기 때문입니다. 여전히 우리를 위해 주님의 피로 이루신 용서를 우리에게 제시하면서 자신의 피를 보여주고 못 박히신 손을 보여주면서 이미 용서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도록 호소하시는 대언자이신 주님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언제나 새로운 용기를 얻게 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주님이 이루신 그 놀라운 희생과 사랑에 감동되어 우리가 그동안 즐겼던 좋았던 모든 것들이 죄악적 요소들이 스스로 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벗어날 수 없었던 것들인데 주님께서 우리 마음에 새로운 마음을 조성해 주시고 주님으로 인한 새로운 삶에 대한 갈망을 갖게 만들어서 이제는 죄악을 벗어버릴 만한 힘을 주님으로부터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언자이신 우리 주님의 사랑 때문에 다시 한번 주님 편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점점 이 죄들이 싫어지게 돼서 점점 주님이 원하는 길을 가고 싶은 욕망 가운데 즐겨 주님 안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리고 또한 죄로부터 돌이키는 그런 입장이 되도록 우리 주님께서 창세전에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셨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에게 힘과 용기를 주는 대언자가 되고 그 대언자의 일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 편에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요한은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우리 편이시고 우리가 생명 속에 있기를 원하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새롭게 힘을 더해 주셔서 주님 편에 있게 하시는 그 대언자이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으로 확신하고 그분을 따라가기를 선택한다면 주님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시고 이루어 내십니다. 대언자이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굳게 붙잡아서 주님 편을 따라가고 주님 안에 늘 행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대언자가 언제나 함께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잊어버릴 때 그리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빠져서 낙심되어 어찌할지 모를 때 우리에게 새로운 용기를 주기 위하여 대언자가 함께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이미 창세전에 계획한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해 주시고 또 이미 용서하셨다는 사실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예수님이 계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넘어지고 힘들 때마다 다시 한번 대언자가 있음을 깨닫게 하심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죄를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용서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용서의 확신을 갖고 또 용서받은 자로서의 용기를 갖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